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송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첫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사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경험 중에 또 많은 사랑 중에 첫 경험, 첫 사랑은 참 사람을 설레게 하죠. 돌이켜보면 주님을 만났던 그 첫 시간, 그리고 첫 사랑은 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 모두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지금 그 첫사랑에 푹 빠져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개그맨 김영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멘.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정말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히 오미 선배님 네. 직접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송지효 선생님은 이제 많이 뵀었는데 같이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라디오에서 음성 또 이렇게 듣다가 직접 보니까 되게 틀린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라디오 목소리만 이렇게 늘 이렇게 그 좀 뭐죠, 정제된 느낌. 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이렇게 듣다가 스튜디오에 또 직접 뵈니까 더 따뜻한 것 같고 네, 더 고맙습니다. 편안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저희가 오늘 편할 것 같아요. 본인이 편하죠. MC도 하시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거만 하면 끝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기 되게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처음 이제 저는 또 여기 온 거고 기독교 방송을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게 처음 가는 곳은 떨리고 설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스튜디오 들어왔는데 일단 되게 편해요, 생각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 아닌가요? 네. 아멘. 아니에요? 아멘. 아니야. 맞아요. 맞죠? 맞아요. 깜짝이야. 그럼 뭐 의문을 가져요. 맞죠? 네. 역시 그 김영철 씨는 물론 뭐 개그맨으로 우리가 잘 알고 네. 있지만 연기자 쪽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맞아요.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 달란트도.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처음 했던 드라마는 여기 또 송재호 선생님이 계시지만 부모님 전상서라는 그 좋은 드라마에. 예. 네. 김수현 선생님 했던 드라마를 처음 했었고 이번에 이제 그 모 방송국에서 아침 드라마 이제 사랑은 끝났다. 거기서 또 매형으로 나오십니다. 우리 또 송재호 씨가.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아직은 뭐 잘 모르고 해서 사람들이 잘한다, 너 좀 하더라, 곧잘 하더라 이제 이런지 않을까. 아직 몰라요. 그냥 가서 대본 외워서 이 느낌대로 하면 될까. 그냥 연기 안 하고 해요. 말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떠세요, 선생님? 같이 드라마를 벌써 두 편이나 했다는 건 굉장한 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연이 이렇게. 보통 인연이 네. 아니죠. 근데 보시기에 김영철 씨 연기, 또 김영철이라는 한 남성, 뭐 여러 가지로 보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심성이 우선 착해요. 네, 그런 거. 심성이 착하다는 거는 그 인간 됨됨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착하고 그 남을 위로할 줄 알고 그 남을 웃길 줄 알고 참 편안하게 해줘요. 주위 사람들을. 네. 재미서 하시니까 좀 지치고 피곤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웃음을 드리려고 선생님께. 근데 본인도 피곤하고 지칠 네, 텐데 하기 싫어 죽겠어요. 하지 말지 왜 해요? 이제 안 하려고요. 예. 근데 해줘요. 알겠습니다. 정말 예, NG도 제일 많이 내세요, 송재호 선생님이. 네. 이렇게 해서 또 웃겨요. 아, 예. 그렇게 웃겨요. 네. 같이 이제 방을 쓰거든요. 이제 송재호 선생님하고 저하고 두 명만 쓰고 다른 분들은 뭐 또 다른 분끼리 이렇게 쓰는데 그냥 뭐 전 아버님 같고 또 뭐 편해서 이렇게 예. 꾸밈 없이 노는 게 네. 그 정직하게 이렇게 그냥 아버지라고 잘 보여야지 뭐 그렇게 저는 하진 않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아니 네. 근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 쭉 연기를 해오신 것도 아니고 네. 또 좀 어느 정도 굉장한 대선배 아니세요. 선배님하고 같이 같은 방을 쓴다는 건 무척 큰 용기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전 또 뭣도 모르고 아니, 또. 그런데 그런 덕분으로 네. 이제 장로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보시면은 속을 보시니까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요즘 아주 이쁘게 하나님을 네. 믿기 시작을 했다고. 네. 예, 그래서 요즘 막 그 사랑이 시작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설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네.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네. 첫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지금. 아, 예, 얼마나 예, 좋으세요. 지금 그쵸. 아까 속에도 뭐 첫사랑, 첫 경험 이런 예. 얘기 하셨는데 아직 처음이라서 너무 설레고 너무 좋고 한데 저는 이 느낌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왜 중간에 가끔 또 식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고 매사가 너무너무 뭐 늘 범사에 감사하고 있고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하나를 믿고 난 이후에 이제 결과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는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건 2004년 6월 달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 1년 반이 훨씬 지났었죠.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때는 몰랐었어요. 그 송은희 씨, 박미선 씨가 이제 전도를 해서 그 교회를 가자 해서 가요. 왜냐하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좀 노트를 준다고 그래서 5번 빠지지 않으면 뭐 선물을 준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처음에는 낯설고 그래서 이렇게 반눈 이렇게 떠서 사람들 쳐다보고 뭐 그래서 아직 낯서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느낄 때 아멘 이런데 어떤 분은 아멘 이러면 어디야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술을 혹시나 사람들하고 함께 먹는다면 일요일 날 안 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서 설교도 잘 안 듣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1월 달을 기점으로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송은희 씨, 박미선 씨, 그리고 김석훈 씨, 탤런트 김석훈 씨, 저 미용실 원장 한 분 이렇게 5명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잘 몰랐던 창세기를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10월 달부터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거예요. 이제 담배를 끊고 제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뀌었죠. 그 뒤로는 일요일 날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 성경 말씀이 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알아듣겠는 그것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으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가 가자 그래서 갔던 거고. 근데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있어.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서 이런 얘기할 때 그냥 외웠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 오른편에 늘 앉아 계시는구나 라는 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내가 왜 그전에 모르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빠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나 일요일 날 못 가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주에 새벽 기도로 제가 대신 채우고 그랬었어요. 한 번 빼먹고 한 번 새벽 기도로 다시 올려드리고. 네. 그러니까 그 주 일요일 날 못 갈 것 같으면 새벽 기도를 가죠. 가서 이제 가고 하나님이 참 저 귀여운 놈 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제가 웃겨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근데 참 말을 잘 듣는 후배인가 봐요. 선배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요. 그러니까 그 2004년 6월 처음 가는 것도 몇 년이 실은 걸렸던 거였어요. 교회 가자, 예 하고 또 안 가고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갔는데 결국 본인이 느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 교회를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가서 느껴야 되는 건 제가 느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미선 씨가 처음 얘기했어요. 교회를 교회 가자고요? 가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박미선 씨가 송은이 씨. 송은희 씨 그리고 이성미 씨 이제 이성미. 선배님들이 교회 다니자 권유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주변이 참 좋은 거예요. 예. 술집 가자고 안 그러고 교회 가자고 교회 그러는 게 가자고 얼마나 그러시고. 감사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성경 공부 그 월요일 날 이제 저희들이 매주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 공부. 그 기다려지는 느낌 아시죠? 네.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는 거는 예.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건이거든요. 아직 잘 모르고 그래서 배워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그게 사건이에요. 그게 김영철 씨가 깨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깨지는 사건이에요. 네. 깨지는 건 망가져서 깨진다가 아니라 네. 원래 갖고 있는 거 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새순이 나오는 거죠. 그게 사건이 아니고 뭐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장로님 말씀대로랑 본인이 막 깨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새롭게. 네. 예. 그럼 본인한테 어떤 변화는 어떤 게 찾아왔나요? 부지런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를 다 간 주는 한 번도 없는데요. 지난주도 새벽기를 이제 2번 갔고, 그러니까 시간이 허락한다면 계속 새벽 기도를 요즘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이 많거나 그런 날은 제가 너무 일찍 가서 하루 종일 보니까 제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부지런해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제가 바뀌더라고요. 항상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항상 맡기게 되는 거 하나님께. 예전에는 막 그 고민거리들이 혼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할까, 저 선배한테 가서 여쭤볼까, 아니야 저 선배는 잘 모를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들이 평온해지고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늘 이렇게 웃으려고 애는 썼지만 늘 웃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웃을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냥 긍정적이고 어디 가나 재밌고 그냥 네. 화낼 일이 별로 없고 뭐 그래요. 예. 예. 어느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이 임하면 네. 성령께서 우리를 메이크업 해주신다고요. 아, 네, 피부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는데 정말 제가 김영철 씨를 TV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그 생동감이 느껴지는 건 아마도 네. 지금 안에서 이제 말씀이 살아나는 것 네. 같은데, 성경 공부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 좋아하는 이야기, 뭐 사건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실은 이제 성경 공부도 이제 처음에 그 시작하면서 이거는 이제 그 작가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사실 이런 얘기를 안 했었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하게 됐냐면요. 처음에 당연히 나가려고 했는데 이성미 집사님께서 지금 캐나다에서 또 계시잖아요. 성경 공부 10번 나가면 재밌는 영어책을 보내주겠대요. 예. 그래서 일단 영어책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안 빠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영어책은 내 스스로가 재밌어졌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배우다가 그 성경 구절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한번 외워볼까요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처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중에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이러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가 빨리 하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막 안 되는데 NG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알죠, 또 잘하고 싶은 거. 저는 하나님 보면 참 웃기실 거예요. 2등 하면 어때요? 그걸 1등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이뻐. 그래서 또 그 얼마나 이뻐요. 부목사님께서 외우지 말고 입으로 외우래요. 어. 저는 자꾸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하나님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제 외웠어요. 다음 주 왔더니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박미선 씨, 성훈이 씨, 저 아무도 다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외워왔죠. 입으로 정말 달달달 해서 그 다음 주 와서 우리 그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외우기 시합 안 해요? 그래갖고 근데 다들 까먹고 뭐였지? 너 뭐더라? 근데 아유 다들 못 외웠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안 외웠니? 그랬죠. 그랬더니 부목사님께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거잖아요. 이제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 왜 하나님 믿어보니까 어때? 이제 이런 말들 하는데 왜 초신자가 석 달밖에 안 된 애가 성경 구절 외우는 것들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미선 선배님도 그러고 참 고맙다. 초신자 너 보니까 우리가 더 다시 뜨거워져서 뭐 그런 얘기 하시고 항상 성경 모임도 그렇고 어디 가나 이제 교회에 가서도 분위기 메이커처럼 이렇게 재밌게 많이 하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자기 그 성격대로 믿는다 그럴까요? 네. 아주 밝고 명랑하고 재밌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그런지 그 성경 쪽에 말하는 우리가 그 언어들이 있잖아요. 아직 일반 언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송재호 선생님하고도 얘기하다가 예전에 내가 외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복음을 주러 갔는데 저는 복권을 주러 갔다고 들었어요. 복권을 줬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복음이라는 단어 저는 좀 낯설었던 거예요.
그런 거 성령 충만한 한 주 되세요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좀 처음에 이제 익숙치 않았죠. 언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또 얘기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그럼 새벽 기도를 한번 갔는데 자 역대상 펴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시편 그 정도 알아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가 뭐야? 막 뒤지다가 못 찾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에베소서 그 뭐죠? 그 결혼하신 신혼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면서요. 에베소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갖고 역대상을 펴래요. 그래서 봤더니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 성경의 그 뭐죠? 족보들이 나오는 구절이죠. 네. 한 19분이 나오는데 살던 저는 처음 들었던 이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나갈까 말까 했는데 그때 제가 그 큐티 같은 책을 먼저 봤던 게 모르는 성경 구절이라고 귀찮아하고 안 배우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배우려고 노력을 해라. 모든 성경이든 삶엔 균형이 필요하다. 네. 아멘. 참자. 몰라도 제가 알아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처음엔 좀 지루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아멘을 너무 잘하신다. 그죠? 저 혹시 시청자분들도 보시다가 제 너무 오버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박민선 선배님과 송인 선배님이요. 너무 자꾸 뜨거워지니까 영철아 너 이러다가 한 6개월 지나고 애들 가르치겠다. 너 요즘 뭐하니? 초등부 가르쳐. 아니, 네. 사실 그렇게 좀 오버하고 싶거든요. 예. 우리 텔레비전 보신 분들이 참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 김영철 씨가 저런 믿음 갖고 있고 네. 초신자 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마 김영철 씨만이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앞으로. 그래서 한 분을 전도를 한번 했어요. 제가 그 후배 개그맨 김시덕 씨라고 내 알을 낳아도 하는 분 있죠. 네, 그분 제 고향 후배였어요. 이제 실제로 후배고 제가 이제 아끼고 이뻐하는 후배인데 교회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너 형 믿지. 근데 나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다. 그 전도할 때 이렇게 자기가 느낀 걸 설명하는데 전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아직. 가면 뭐를 배울 수 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대가 정말 너무너무 좋고 내가 자꾸 바뀌고 있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바뀌는데 그걸 너한테도 주고 싶다. 그 이상은 나도 잘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했더니 친구가 그러면 2006년 1월 1일부터 가겠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공연 있고 이렇게 뭐 스케줄이 바빠서 못 가겠대. 그래서 그럼 약속 지키는 거다 했더니 정말 1월 1일 딱 1일부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친구가 계속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옆에서 볼 때 어때요? 본인이 막 그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 같이 이렇게 뜨거움이 전달이 됐나요? 아직 그 처음 전도했던 송은이 씨, 박미선 씨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 친구가 빠지면 어떡하지? 토요일 저녁 때는 불안한 거예요. 내일 와? 알았지? 이러면 네 하는데도 아침 일어나서 또 전화를 깨워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선배들부터 전도를 내가 이제 해서 교회를 갔을 때 내가 받은 거를 주고 있는 건데 아직은 모르겠어. 이 친구가 믿고 있는 건지 그냥 아직은 네가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어도 된다고 와서 우리랑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네가 점차 믿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영철 씨 그런 순간에 네. 믿음의 선배로서 내가 충고하면 충고가 아니라 네. 도움말 한마디 네. 줄게요. 그 전도했던 그 상대자를 놓고 네. 계속 기도하세요. 아,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에 역사해 주시거든. 네. 내일 교회에 나가라. 교회 나오라고. 그분한테 교회에 나가라는 아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철 씨가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그 네.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한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네. 이 기도에 버릇하세요. 기도. 혼자 걱정하지 마. 저 친구 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혼자 걱정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네.
기도 중에도 이뤄주시고 성경 공부할 때 네. 정말 당신을 알고 싶어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알려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깨달음이 온다든지 또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세요? 성경 그 아까 성경 구절 예. 이제 외우고 있던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네. 그걸 외우고 그냥 항상 하나님께 구하게 됐어요. 그 뒤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하게 됐고 그 부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는 그 조한리라는 분을 참 존경하는데 그 한 구절 때문에 자기가 살면서 언제 가장 평온하고 행복했냐면 남을 도와주고 싶은데 여유가 될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남을 도와주고 싶거나 남을 도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여유가 안 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도움이라는 것이 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그러니까 김시덕이라는 후배도 제가 전도를 했고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았던 걸 같이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졌다. 네. 즐겁다. 예. 이 즐거움을 저 친구한테 줘야지. 예.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이 구원의 확신까지 주게 되면 네. 한 영혼 구원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물론 구원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네. 계속 하세요. 예. 네. 네. 전도하는 기쁨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본인이 아까 달라진 것 중에는 이제 내가 웃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에는 웃고 있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저는 사실 김영철 씨 같은 분은 항상 웃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또 고통이 있어야 그쵸. 예,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네. 것 같아요. 그 왜 정말 요즘 그 리쌍 네. 가수 래퍼 가수 네. 노래 구절처럼 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요 구절이 굉장히 요즘 유명한 구절인데요. 참 웃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많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또 직업상 많이 웃고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길을 가다 봐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야, 쟤 뭐야. 저희들은 항상 늘 웃는 사람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걸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느낀 건데 소명의식을 배웠어요. 저희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죠. 저는 개그맨이라는 남들한테 웃음을 주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자리에서 보면 내가 꼭 이 자리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나? 모르는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있는데 보면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이 분위기를 나 안 할래. 이거 하면 습관돼.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 부목사님께서 그것도 소명의식이 아닐까요? 영철 씨가 안 하면 더 불편하잖아요. 제가 안 하면 더 불편하거든요. 아, 이게 내가 남들한테 웃음을 주면서 시작한 하나님이 준 달란트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어요. 그냥 내 소명의식이구나. 보니까 내가 좀 분위기를 적당히 이끌어가야 되겠네.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니까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거 가지고 혼자 고민한 집에 와서 다시는 내가 봐라 그런 데 가서 내가 안 해. 내가 왜 웃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싫어. 그랬는데 이제는 나밖에 없구나. 네.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뭐 이러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또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혼의 상처 이런 얘기하면서 소명의식 그리고 뭐 스카라고 배웠어요. 네. 상처 스카. 이 스카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비를 시키면 이 C가 네. 십자가로 바뀌어서 스타로 음. 바뀔 수가 있다. 어. 그래서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뭐 저도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뭐 비밀스러운 얘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타로 바꿔야 되겠다. 이 상처를 남들에게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아, 그렇게 또 달라지는군요. 상처가. 상처가 스타로. 아, 예. 참. 조금 스타일.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 네. 힘들지만 개그맨으로서 소명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네. 원래 어린 시절부터 개그맨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네. 어릴 때부터 그 개그맨들 분들 중에 정말 10중 1구, 10중 8구, 10중 8구죠. 10중 1구는 죄송한데 제 극중 캐릭터 이름이 1구예요.
장지호대와 같이 하는 드라마 저도 모르게 10중 1구라고 그랬네요. 슬쩍 드라마도 홍보 한번 하고. 누가 저렇게 하겠어요? 아유 참 약간 민망해요 지금. 괜찮았어요. 예. 교회 왜 또 교회 얘기를 해?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지? 어릴 때 소풍 가면 왜 다들 사회 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어요. 소풍 가면 사회 보고 제가 준비 다 해가고 그다음에 그 보자기 같은 걸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뭐 치마 같은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런 끼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끼들을 쭉 보이다가 이제 보이다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 직업으로 되거나 네. 근데 이러는 경우로 이제 계기가 생기잖아요. 예, 예. 어떤 계기에 이렇게 본인의 달란트가 드러났나요? 일단 초중고 대학교까지 계속 그냥 뭐 튀었죠. 재밌고 행사 가면 제가 다 하고 그러다가 직업을 이제 선택할 나이가 오잖아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쳤어요. 저는 그 남들한테 웃기다가 난 개그맨은 안 하겠어 하고 제가 탤런트 시험을 본거에서 한 7번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기가 될 뻔했던 연예인만 해도 일단 장동건 씨랑 같은 기수가 될 뻔했고 아, 그 그때 기수예요? 셌구나. 네, 그럼요. 그다음 뭐 차인표 이쪽 기수들 그다음에 또 타 방송국에 차태현, 송윤아, 박상아, 뭐 이태란 씨 다 될 뻔했어요. 됐으면 아니 안 됐죠. 안 됐죠 결국. 결국 안 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왜 탤런트 시험을 치는데 안 될까? 아니 내가 뭐 연기를 못해. 제 생각엔 끼가 없어 뭘 못해. 얼굴이 딸렸던 거예요 그냥. 그때는. 왜 장로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통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아니에요. 김영철 씨 얼굴이 어때서요? 보통 이렇게 진행하신 분들이 그러는데 두 분들 제가 얼굴이 좀 딸리잖아요. 근데 다들 그래가지고 탤런트 시험을 자꾸 떨어졌어요. 왜 떨어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는데 제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 14, 15년을 만나는 친구가 영철아 개그맨 시험을 보는 게 어떠니? 왜? 아니 너 웃기잖아. 아니야 나 안 웃겨. 나 또 웃긴다는 얘기는 한데 또 처음 듣네. 탤런트 할 거야. 그래? 웃기나 내가? 개그맨 시험 한번 쳐볼까? 해서 개그맨이 됐어요. 그건 첫 회 합격. 3번 만에요. 그것도 3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 웃기는 것도. 그럼요. 일단 서세원 씨가 있었으니. 그렇죠. 저희 구강 구조가 서세원 씨 여자분으로는 저기 김미아 씨, 정선희 씨. 그렇죠. 예, 저희 구조들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탤런트 시험 보느라고 세월 보냈고 개그맨 시험도 세월 보냈고 굉장히 늦게 되셨어요. 그래 탤런트 시험까지 보셨으니까 처음에 연기하자고 이제 부모님 전상서에서 섭외가 왔을 때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왜 너네? 예, 왜 너네?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손꼽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유 참 어쨌든 굉장히 그 본인이 몇 년 전에 꿈꿨던 연기를 할 수 네. 있었고 그러면서 또 개그도 하시고 그렇죠. 굉장히 행복한 행보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저는 사실 좀 이거 죄송하지만 군대 생활이 굉장히 궁금해요. 군대 때요? 네. 예. 군대 때도 역시 좀 인기가 많았었죠. 내무반에 또 그 평원과 내무반의 웃음을 다 책임졌었던 그 당시에 신신의 시 세상은 요지경 뭐 그런 게 유행할 때였어요. 네. 그걸 어떻게 보고 딱 군대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또 그걸로 한 1년 먹고 살았죠. 진짜 그냥 없어요. 그냥 고참들이 불러서 사실 군대 있다 보면 웃을 일이 많이 없잖아요. 지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너무너무 필요한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군기들 있다가 큐 이러면 세상은 요지경 이렇게 하면 그냥 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의 그런 거하고 그때 뭐 또 유행했던 게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콩나물 무쳤냐 요거만 해도 한 3개월 갈 때였어요. 그래서 진짜 막 매 내부반마다 불려다니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스케줄이 보한 거예요. 한 내무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가고 아시아 가고 싱가포르 가고 한국 오듯이 1내무반, 2내무반, 3내무반 제가 생각해도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우리 내무반은 신경 못 쓸 정도로 우리 내무반에 청소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바로 위에 고참은 저를 참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면 맨날 자기가 막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들어와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내 일을 안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는데. 근데 온 막내라고는 맨날 연예인처럼 바쁘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죠. 그땐 연예인도 아니셨죠. 연예인, 준연예인 거. 그때부터 벌써 이 데뷔율을 예감한. 얘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다들 웃긴다, 개그맨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전 탤런트 할 거예요 이러고 있었죠. 그게 개그죠 뭐. 야, 요거 한 방에 오늘 제가 무너지는데요. 와. 네. 그렇게 처음부터 개그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유, 연기를 하셔서 고생이시고. 근데 아무튼 네. 그렇게 개그를 하시면서 이제 나름대로 막 군대 때도 이렇게 좀 재밌었으니까 네. 인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거든요. 탄탄대로 잘 이렇게 좀 펼쳐지던가요? 군대에서요? 아니요, 이제 개그맨이 돼서도.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처음 데뷔하자마자 사실 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뭐 유행어도 만들고 뭐 그때 뭐 미안합니다 몸이 아파서 이런 거 하면서 뭐 네네 안녕하십니까 114 전화 교환은 하고 또 그때 이제 하춘아 씨 윤복희 씨 흉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기도 했고 했는데 나름대로 또 저한테도 슬럼프도 있었고요. 일이라는 게 이렇게 털 참 잘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주춤할 때도 있었고 뭐 슬럼프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그 처음 연예인 되고 싶어 했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뭐 탤런트 시험도 보고 개그맨 시험도 보고 했는데 무대에서만 설 수 있게 카메라 앞에서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마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잘 몰랐는데 그냥 저 꼭 무대 카메라 앞에만 서게 해주세요. 그럼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안 바래요. 라고 했던 걸 자꾸 생각하게 됐죠. 그걸 잊고 살았었어요. 잊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잘하는구나 내가 했는데 그게 이제 힘들기도 하고 슬럼프도 겪고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도 처음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도 김영철 씨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교만해질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죠. 정말 틈이 없어요. 예, 자꾸 이렇게 씻어내시고 초심을 찾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하시니까 요즘도 이제 개그맨으로서 또 연기자로서 가지고 계시는 이제 네. 그 달란트를 교회 안에서도 잘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요? 예. 그 12월 31일 날요 작년 네.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걸 이제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박미선 선배님께서 송은 선배랑 저랑 세 명이서 잠깐 올라가서 이렇게 뭐 좀 진행을 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차게 꾸며져 있는 교회 행사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냥 방송국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어설플까 가서 다음 무대가 준비되기 전까지 10여 분 동안 혹시 우리가 또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바람 잡는 거 있죠. 네. 준비됐어요? 아직 안. 뭐 이런 데가 아닐까. 뭘 하지?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했는데 너무너무 준비가 탁탁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얘기하지 말래요. 가서 딱 하고 다음 소개, 다음은 갈보리 찬양대 순서입니다. 딱 나와서 끝. 딱딱 너무 막 착착 하는 거예요. 우리도 준비를 하나 해갔죠. 개그맨이고 재미는 있어야 되겠고 뭘 할까? 그래서 이제 송은이 선배님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남들이 다 아는 우리 교회에서 다 아는 그 헌금송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틀리겠지만 저희들은 그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네 그걸 해요. 그래 그냥 부르면 재미없으니까 송은이 씨는 윤복희 버전으로 저희 이 자리에 윤복희 권사님과 그리고 하춘아 씨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송은이 씨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러면 제가 그 벌 위에 입맞추 곱게 뚫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찬송가를 다들 진지하게만 부르고 했는데 사람들이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매주 일요일마다 부르잖아요. 이렇게 들고 나면서 내게 있는 한데 다들 저를 쳐다봐요. 그들도 교회 나가 있으면 양이 주께 가 하면 또 괜히 사람들 쳐다보면 저도 모르게 또 쇼맨십 발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자꾸 그 노래만 나오면 그
그 하춘아 씨 흉내냈던 그 자꾸 그 버전이 생각이 나서 참 주님이 기뻐하시겠네요. 예, 주님이 너무 좋아해 주세요. 느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들 뭐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 뭐 타인들한테 뭐 사람들한테 뭐 인기도 많게 그리고 뭐 그런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루는 저기 송은이 선배님이 목소리가 제가 너무 크대요.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봐. 목청 좀 작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너 뭐 기도했냐? 서로 기도한 것도 묻기도 하고 그러거든 장난스레. 응? 하나님한테 목청 좀 작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송은이 선배도 기가 안 차서 야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다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목청 작게 해주세요. 얘는 누구니?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널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나님 아마 정말 너 때문에 요즘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러네요, 정말. 예. 진짜 연말에 하나님께 저 아마 신인상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키로 보나 뭘로 보나 그 목청이 어울리세요. 아 그래요? 하나님은 과학이세요. 교회에서 사역은 뭐 담당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좀 그렇게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개그적인 네. 그런 것도 좀 발휘를 하셔서 네. 찬양 부를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 근데 예, 혹시 그때 그렇게 부르고 목사님한테 안 혼나셨어요? 그걸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했더니 오늘은 12월 30일 송구 영신 예배만큼은 마음껏 재미있게 웃기도 된다라고 해서 그날 하루만. 하루만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에 그 찬양대가 4개의 찬양대가 있어요. 그 일요일 1부 7시죠. 7시 예배하는 갈보리 찬양대에서 섭외가 왔어요. 찬양대원으로서 같이 할 수 있겠냐고. 네. 거기가 김석훈 씨가 이제 있는데 예. 연예인이 한 분밖에 없는데 김영철 씨도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 정식 지금 섭외를 받고 생각 중이에요. 그 좋은 목소리로 하세요. 좀 튀시긴 하겠지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뭐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르치는 쪽 아니면은 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쪽으로 이렇게 은사를 받게 되고 한다는데 아직은 그 진로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어디로 갈지. 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고. 근데 제가 찬양하는 게 웃길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너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게 눈도 이렇게 커지고 해서 괜히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찬양은 제가 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대해 볼게요. 네. 하나님 뭘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보고 뭐라 그러세요 지금?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교회에서 네. 예. 아직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지금 너무 빨리 축배부터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를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3, 4년 전에 그 캐나다에서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코미디 페스티벌을 갔다 오고 나서 세계 코미디를 먼저 배울 게 아니라 영어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못 알아들으니까 뭐 안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시작한 게 지금 아주 실력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할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있어서 영어 예배를 같이 해요. 네. 그래서 그 통역하시는 분 걸 제가 들으면서 요즘 2개를 들어요. 한국 말하는 예배도 듣고 영어로도 어떻게 번역을 하나 이렇게 통역을 하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송은이 선배님께서 나중에 영철이 네가 영어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충신교회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다. 내가 영어 공부를 해서 그 달란트를 썩히지 말고 충신교회에서 영어 통역 서비스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그걸 기도하고 영어 공부 계속 많이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이라기보단 영어 공부 더 많이 해서 네. 그거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기가 기도를 하면 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자기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도만 해놓고 노력을 안 하면 참 하나님이 쓰실 때 어려우시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실천하게 되던데요. 굉장히 좋은 코스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즘 제가 좀 뱃살도 나오고 자꾸 살이 좀 찌는 것 같은데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게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운동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뛰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일찍 일어나서 영어 학원 가게 해주세요 하면 또 영어 학원을 가게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네, 자기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걸 말 좀 지나서. 네. 우리 저 김영철 씨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자세로 어디서? 그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고요. 교회 어느 장소? 의자가 있는 자리요. 교회 성도들이 앉는 예, 성도들이 앉는 자리. 그다음에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집에서는 마지막 자기 전에 불 끄고 그 작은 책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방석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손 이렇게 위에 올리고. 거기가 예배 쳐서 예. 아니 그렇게 보면 하고 이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우편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네. 하고 얘기하니까 차 안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예. 그죠? 기도는 그러니까 매 순간 하시는 거. 매 순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 뒤편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급해서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려고 하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저도 잘 몰라서 그래요. 가끔은 예, 어디서든 언제든 어디서든. 계시니까. 네. 예. 어디서든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제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랑 여자분이랑 저랑 서로 남녀 문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헤어진 얘기, 나도 헤어진 얘기 막 하다가 끝나다가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맞아. 물론 가족도 있고 가족이 있지 물론 그렇지만 인생은 참 혼자인 것 같아. 자기 혼자 다 그 힘든 거를 감내하고 시련을 겪고 이겨내고 해야 되는 것 같아라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문자가 온 거예요. 아니야. 생각해보니 인생은 혼자가 아니죠. 점점점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다.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늘 우편에 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생각해가지고 그 뒤로 저희들끼리 요즘 유행어예요. 완전.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잖아요. 오른쪽을 봐.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러고 송은이 씨도 미안해 하나님 죄송해요. 항상 실수했지. 오른쪽 봐. 사죄 드려. 맨날 오른쪽에 요즘. 옆에 오른쪽 보세요. 우리 여기 오미 씨는 계세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삐진 얘기하면 옆에 꼭 보고 이때 어땠어요? 아, 그래요? 아, 원래 다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만 그러는 줄 알았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김영철 씨의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이미 카메라 앞에 서고 싶다는. 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서기를 소망하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게도 해주시고 또 연기도 하게 해주시고 영어도 하게 해주시고 네, 또 기도 제목이 다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네.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김영철 씨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까 뭐 첫 사랑? 사랑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설레고 아직도 첫사랑 같고 네. 아버님 같고 선배님 같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는 친구 같아요. 아주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요. 어렵고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가끔은 의심도 하고 계시긴 계신 걸까? 내 얘기를 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편안한 친구 같다라는 많이 친해지셨군요. 예, 하나님하고 되게 많이 친해져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후배분에게도 지금 전도를 하고 계시는 네. 중이고 가족은 어떠세요? 아직 가족은 그 기독교인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시간을 천천히 두려고요. 급하게 그런 것보다 좀 천천히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다니는 건 알고 계신데 제가 다니고 더 좋아지면서 가족들에게도 좀 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가족들의 종교는 뭐예요? 종교가 없는 셈이라고 해야 될지 무신론자예요? 거의 그렇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다 절에를 그렇게 불교 쪽도 아니신 것 같고요. 그냥 뭐 4월 초팔 정도만 이렇게 챙기시는 거 보면 우선 어머니께 먼저 전도했어요. 예. 전도하시고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제일 급하거든요. 네. 사실. 교육 전도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 네. 하나님이 우리 김영철 씨 원하시는 거 다 네. 들어주시려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김영철 씨 얼굴과 눈빛을 보면 장로님 말씀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라서 네. 얼마나 제가 또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벌써 끝난 거예요? 예, 네.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쯤요? 네, 부모님하고 같이 다 나오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와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더욱더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새롭게 하셔서 나와서가 아니라요.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늘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기 출연하게 돼서 더욱더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은 주님과의 첫사랑에 푹 빠진 개그맨 김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사랑이 막 시작이 될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그런데 부부가 되고 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한쪽은 일방적으로 못 들은 척 한다든지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과 대화도 기도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젠 우리들의 기도가 대화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리 오랫동안 믿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열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새롭게 하셔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